그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0면쯤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학개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소수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게 된 것은 옛 영광의 휘황찬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대한 폐허더미였습니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들에게 놓여진 것은 말할 수 없는 실망감으로 인한 좌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도 없고 집도 없고 농사 지을 밭도 없었기 때문이죠. 전쟁터와 같은 이 황폐한 땅에서 이들은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을 부여잡고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했지만 또 다른 방해 요소가 작동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북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이방인들이 섞인 혼혈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우상 숭배의 사상들이 유입될 것을 크게 걱정하여서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앙심을 품고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는 그런 글을 3번이나 상소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인들의 모함을 받아들이고 성전 건축을 중지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이나 흘렀습니다. BC 520년에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이죠. 이처럼 학개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이름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라는 이 이름처럼 오늘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 절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된 이 유대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신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 찌들려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부어주신 그 사명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일에 구차한 변명을 내어놓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분명히 성전을 건축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벌써 16년이나 지났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이 사이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안락함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는지, 또 신앙의 중요성과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긴 세월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오랜 기간 성전 건축을 미루다 보니 16년의 세월이 백성들에게는 허무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력감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사명감이 사라지자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따위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이죠. 삶의 안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에 분주해져 갔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느라, 자신의 먹고 사는 것,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신이 즐겁게 여기는 것, 이것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사명감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만족하는 것, 자기들이 채울 수 있는 즐거운 것,
그것에 목적을 두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좀 경기가 풀리면요, 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코로나가 끝나면 할게요.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좀 좋은 안정적인 곳에 거하면 제가 그때 주의 일을 할게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성전 재건할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삶에 묻혀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일에는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성전 건축을 미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무엇입니까? 비싼 자재와 화려한 인테리어가 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완성되고 안전한 거처가 되는 것을 판벽한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이러고 있을 때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없는 채로 혼자 홀로 계시는데 너희는 편안한 집에서 안락한 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냐, 이것이 너희들의 우선순위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잘못된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한번 살펴봐라. 강조해서, 성경에서 두 번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하나님께 나와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살펴보라는 뜻이죠. 너희들 바쁜 거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니? 너희들 형편이 어려운 것을 다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한 결과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속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아간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결과와 증상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는 불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보지만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먹어봅니다. 채워봅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마시는데도 계속해서 목이 마릅니다. 아무리 껴입어도 날마다 춥게 됩니다. 몸이 추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춥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이 바로 백성들의 증상이며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허한 마음 때문에 날마다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만족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우선순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한 인간들에게 임하게 된 증상은 자연 가운데 재해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 사람과 육축과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이 바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은 인간의 욕심으로 낳은 바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성전을 짓지 못하냐? 왜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데 9절 상반절에 보면 무엇인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이 이룬 것 같은데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이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백성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기 일밖에 그것에만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상황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빨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일에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는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황폐하게 머물고 있는데 자기 집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너무 아름답게요.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요즘 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것에만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희생이 없는 것이죠.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한 그 헌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가 철저하게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우리가 혹시나 지극히 소극적이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폐허처럼 버려둔 채로 자신들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는 너무나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같으면 혼내주고 화낼 텐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도, 이들에게 화를 내고 때리는 것보다도 기회를 주십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않고 모든 것을 내버려둔 채로 자기 만족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그 약속을 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모든 것에 불만족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 것에만 열정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일문일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가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기본이 되고 근본적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나무를 수입해서 고급스럽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온갖 금은 보화로 꾸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앞산과 뒷산에 가서 그냥 보이는 나무를 베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수억 벌고 많이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해도 바로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일에 목숨 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돈을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성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착각인 것입니다. 잘못된 우선순위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것은 내가 성공하고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운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로는 혹시나 나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미루어왔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내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시는 모든 운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잘 보시면 백성들이 정말 고집스럽게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12절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들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과업들을 내려놓고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득실거렸던 당시 이 공동체 안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무를 베고 다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니라는 이 단어의 뜻,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힘인 것이죠. 16년간 침묵했던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무엇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경외심은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것, 반응하는 것, 그리고 엎드려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바로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며 예배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맞추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지키시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감동시키심에, 이 단어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공사가 마칠 때까지, 성전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감동시키다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흥분시키다, 그리고 흔들어 깨우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감동시키시고 자극하셔서 그들의 열정에 불을 붙이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와 함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15절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공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부르셔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으셔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역사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장 중요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비전을 모으고 함께 나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온몸과 혼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운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